평안하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권을 주시고 바다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말은 모든 만물의 최고 서밋, 영적 서밋, 이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입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겠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가 움직일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우상 섬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 2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2장 8절에 그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살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습니다. 뭔가 좀 감이 오죠, 그죠? 에덴에서. 그 에덴은 바로 생명 가진 자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세상. 자,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는 선과 악에 알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아담의 갈빗뼈를 뽑으사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6절에 10장 6절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런즉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이게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입니다. 자, 이 가정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한 가정. 이래서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시번성입니다. 시번성.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런 나라, 그런 세상,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씨 번성을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씨 번성. 어떤 씨? 그리스도의 씨.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계보, 아브라함의 씨, 그 말입니다. 다윗의 계보, 다윗의 씨, 그리스도의 씨의 교배라,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의 씨 번성, 세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면 간음죄다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면 간음죄다. 가정관 이혼과는 확실히 정리해요. 예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 법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가 아닙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이런 가정관에 하나님 중심되는 자녀들. 그리고 17절에 하는 말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죠. 살인하지도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행위죠. 그죠? 우리의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바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하나님 아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걸 아셔.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하다. 얘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 다 줘버려라. 나눠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돈 다 나눠주래. 오늘 아침 우리 장모님한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오늘 주일날인데 돈 10만 원 엄마 갖고 있는데 얼마 헌금할 거야? 얼마 해야 돼? 10,000원 할 거야? 20,000원 할 거야? 그러니까 20,000원 할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먹을 것 주는데 10만 원 다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늙으면 돈이 있어야 돼.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5만 원만 하자 그러시더라고. 맞아요. 맞죠, 그죠? 네. 그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필요 없는 사람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아니, 감각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그거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지금. 우리 중요한 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네 거 다 내놔라, 너는 굶어 죽으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하긴 하는데 내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야. 삶이 이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하니까 슬픈 얼굴, 걱정스럽게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도다. 왜? 재물에 너무 신경을 쓰니까. 재물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떠나면 육신 중심이거든요. 그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보면서 야, 저 청년 저렇게 좋은 짓만 하고 살았는데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그럼 이 말씀대로 천국 한 사람도 못 들어가잖아.
거기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25절에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부자는 아예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냐고.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교회는 전부 가난한 사람만 앉아 있어야 돼.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육신적인 판단입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누가 구원받겠냐 그러면. 저런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부자가 헌금도 많이 오고 그런데 천국 못 들어간다는데. 오늘 우리 은혜 받고 깨달아야 됩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제자를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 말 한마디에 끝난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사망 권세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다. 내가 도덕질 안에서 구원받는다. 내가 부모를 잘생겨서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나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도 사업해야 돼요. 우리도 돈 많아야 돼요. 돈 많으면 좋죠. 그런데 바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업도 하고, 구원받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답게 명절도 지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걱정스럽잖아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보소서 나 배도 버리고 다 버렸대. 베드로 버린 거 별로 없어요. 솔직히 부자가 버린 것보다는 별거 없어. 가난한 사람이 버려봤자 뭐 버릴 거 얼마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도 없는 사람, 뭐 가진 것도 없는 사람, 그건 별로 버린 거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나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너는 걱정 마.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못 깨닫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가정관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죠? 응?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모든 것 다 버리고 당신 따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아니라는 거죠. 내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하라는 거죠, 그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 이거 가지고 그냥 내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부자의 아들인가 뭐 부자의 손자인가 뭔가 그걸 좀 봤어요. 그거 보니까 뭐
돈 많은 집 자녀들은 뭐 없더구만. 그냥 그 큰 회사에 그냥 오너가 되려고 서로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간에도 없고 없어 이게. 그렇다 저거요. 참 조연석국 잘 됐다 내가. 왜? 세상 사람들은 물질 중심이니까. 내 돈 많으면 그냥 자녀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가족끼리. 양년 부모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다 버리래. 응? 다 버리래. 주님을 따라갔느냐? 그럼 다 버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현세에서 내 부모도 집도 물질도 전부 다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욕심 많으면 무슨 30배, 60배로 받지. 60배, 무슨 60배 계산해봤자 얼마 안 돼. 그럼 100배? 100배도 계산하면 얼마 안 되면 1000배, 10,000배 그러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서론에 말했죠. 육신의 사람들은 오늘 막 떡도 만들고 고기도 굽고 막 술도 먹고 막 즐겁고 게임을 할 거 아니야. 자기들이 중심이야, 즐겁게. 근데 하나님은 뒤에서 그러고 계실 거예요. 불쌍해서. 왜? 구원 못 받은 사람들, 형제들이 다 지옥 가는데. 근데 우리가 거기 앉아갖고 먹고 놀고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되겠죠. 그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토나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데 저 나한테 상속받아야 되는데 뭐 알아.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전토나 뭐 이런 거 다 버려라. 마음 비워라 이 말이거든. 네 배경 하나님. 그래서 내적으로 마음이 그리스도인답게, 제가 오늘 주보에 보시면 사명자는 먼저 속지 말고, 뭐에 속지 마라? 사단에게 속지 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속지 마라. 준비해라. 절호의 기회로 명절을 준비하라.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절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회. 30배, 60배, 100배로 받는 기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적으로 내 마음, 생각, 의식 내적으로 준비해라. 먼저 버릴 것, 동기를 버려라. 상처를 버려라. 내 안에 뭔가 가족 간에 숨어있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사단이 건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버리라.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안에 심어라. 저는 말씀을 암송할 때 첫 자 먼저 암송합니다. 그래서 시메온 의금, 마화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적 치유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 막 이런 거 보지만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너무 좋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애통하는 자는 가족들을 봤을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 사단의 배경 속에서 고통 속에 살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내 가족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루해 주겠다. 온유한 자는 잘 만났는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 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복 주시잖아. 네가 그것 때문에 손해났냐?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땅에서 기업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뭡니까? 의를 위하여, 그 말이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 목마르면 물 먹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내 심정으로 이 가족을 위해서 네가 목마르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는 얼마나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우리 물질이 있어도 이렇게 버려야 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중심이 이거야. 그래야만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 자,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육신주의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어두워져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다니까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라고? 얼마나 축복입니다. 오늘 명절이잖아요. 가족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우리 준비를 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인격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소금. 소금은 맛을 내야 돼. 가족 간에 오늘 모이면, 우리가 사람 간에 모이면 소금이 돼야 돼. 돌멩이가 되면 웃음거리가 돼서 발로 사람들을 밟힌다 그러잖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 소금. 소금 하나만 넣으면 간이 딱 맞잖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남한테만 하지 말고 가족 간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특별히 부부간에 한 몸이잖아. 아침에 여보 사랑해. 나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 노인네도 우리 집사님 나에게 성령 충만. 이게 말이라는 게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혀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표현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될 가정, 세상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소금이요 빛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저희 장모님이 어젯밤, 그젯밤, 이틀밤을 우리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90이 넘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우리 집사람도 잠을 설쳤죠. 왜냐 혹시라도 화장실이라도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걸음을 잘 못 걷고 또 약간 지금 예배 들으시니까 약간 좀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분명히 아들 된 유부장님 우리 집으로 모셔왔는데 누가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데려왔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계속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영접시켰어요. 사람은 죽으면 절대로 귀신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제사 지내는 우상 문화를 남겨주지 마세요. 예수 영접시켰어. 아직 하나님 예수만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 가고 남편 되는 유병욱 씨 만납니다. 천국 가서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오늘 혹시 섭섭하면 안 만난다고 그래서 이럴 때 만날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은 아름다운 말과 선물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선물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니까 선물도 준비하고 우리도 서로 지지고 볶고 즐거우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특별한 인연을 만남해 주심에 감사.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는데 아무나 만납니까? 그렇죠. 어때? 아무나 만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 1000만 배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의 만나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육신주의의 사람들은 많이 가졌네, 못 가졌네, 잘 배웠네, 못 배웠네, 못났네, 뭐하네, 늙었네, 어리네, 뭐 별스럽게 판단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때요?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를 해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좌의 권능으로 그 현장에 역사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의 사자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야죠? 이 배에 탄 276명 내게 붙였다. 놀라운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그 배에 탄 사람이 희한한 사람 많겠죠? 직분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붙였다. 그러면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요, 전 세계에서 제 카톡으로 오는 카톡이 국내 사람들 카톡보다는 외국에서 오는 카톡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종이니까, 사명자니까, 사역자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라고 저는 항상. 그래서 오늘 또 복음 전합니다.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어제도 전했습니다. 육신 중심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만남에 항상 감사를 느꼈어요. 내 수준으로 무시하고 내 수준으로 판단하고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 특별히 여러분 가족 간에, 더 갇혀있는 가족 간에 육신 중심으로 분별하지 마세요. 더 갇혀있 부부 간에 정말 명심하세요. 천하보다 귀한 축복을 마귀한테 뺏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구상에 살아야 될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유입니다. 만남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된 자를 찾으라. 여러분, 여러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다 한판에 복음을 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대하고 같이 있다 보면, 깨어있으면, 기도로 속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얼마나 갈급한지, 저 사람이 언제나 어렵게 있는지 조용히 답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 장소, 사람. 별도로 조용한 시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월적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초월이라는 것은 육을 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영의 세계는 초월입니다. 내 생각도 초월적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지금 멕시코 어제 통화한 사람들 멕시코 생각하면 멕시코 갑니다. 내 생각이. 그러한 초월적.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은 초월입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역사합니다.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역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말입니다. 그 영적 세계를 알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소중하다면, 내가 소중한 존재라면 내가 있는 장소는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현장. 내가 가정에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현장. 내가 직장에 나갔다면 그게 바로 나의 현장.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 이것이 바로 내가 사명자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요 만남의 축복이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만남의 축복이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그것이 뭡니까? 가문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전토나 아비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그러나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동기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뺏깁니까? 뺏기세요. 복음이라면 뺏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그래서 가문을 살리는 축복, 제자를 세우는 축복, 영원한 축복입니다. 제가 밑에다 영적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파송한 파수꾼으로서 즐거운 명절,
개선장군이 되어 승리하는 자가 되어 영원한 상급받는 증인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 조그마한 헌신. 저는 우리 어머니 어제 영접을 시키고 또 막 말씀을, 나 조그마한 헌신입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라고요. 내 아마대가 조그마한 것 같죠? 내 적은 달란트 같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내게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역한 사람들 중에 보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정신병원에 있어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지 못하게 재벌들, 정치적으로 잘났다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으로 잘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니까 우리는 이런 빈틈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이 중요하죠. 양육 중에 양육이 영적 양육입니다. 물론 몸도 건강해야 되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양식을 가지면 남들이 누릴 수 없는 파워를 갖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돈 많다고 평안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합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불행합니다. 더 신경 써주고 더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올라가도 누릴 수 있는 거 다윗처럼, 아무리 문제가 와도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거 요셉처럼, 아무리 애로와도 광야에서 승리하는 거 모세처럼, 세상 아무리 문제 속에 풍랑이 와도 승리하는 바울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파워입니다. 공부를 해도 영적 플랫폼을 가지고, 정치를 해도 영적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영적 플랫폼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남은 자로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